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이 복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 복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도 앞으로 부모도 돼야 되고 또 지금 부모이고 또 아직도 살아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가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무슨 나팔을 분다든지 이인을 뗀다든지 대접을 쏟는다든지 어마무시한 이 땅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닫는데 그러나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고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희망의 책, 소망의 책입니다. 이 이후에는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영원 무궁세계에 사라지고 우리는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들어가고 사탄 원수 마귀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또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두려움 책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의 책이고 축복의 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어떤 틀이라든가 규제하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2배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박재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글을 썼는데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며 다만 내가 가는 것뿐이다.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며 다만 내가 가는 것일 뿐이다. 길가에 핀 꽃들도 예전처럼 곱지 않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멀어져만 가는데 나 홀로 남겨진 이 길 위에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이 시는 노인들의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노인 문제예요. 그리고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국가에서는요 때가 되면 운전면허증 다 걷어갑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운전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율주행차를 타면 된다고. 자율주행차를 타면 된다고. 예, 물론 자율주행을 타도 연세가 좀 건강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학대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낳아서 기른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해요. 버리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는 천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몰아넣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전 안타깝죠. 부모 공경은 복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면서 살다가는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 6장 3절에서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지 말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교회 안에서 머리가 하얗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까지도 성경은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요. 양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질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양적인 행복은 장수라는 겁니다.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행복은 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부모는 신의 대리자다. 탈무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있는 것은 모두 천사 같은 내 어머니 덕분이다. 내 어머니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올 때 저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사를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어버이라고 가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찬송가 부를 때 어머니의 성경책이 아니라 어버이의 성경책으로 바꾸어서 찬양을 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서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또한 효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효도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린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님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막이는 역사예요.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부림을 받고 사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나쁜 부모님도 계신다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부모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자녀들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갖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갈등을 만드는 것도 다 상처를 주는 것도 이것도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어요. 부모하고의 관계 아니라 자녀들끼리도 다투게 만들어요. 부모 문제에 자녀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부모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증오합니다. 부모 문제 때문에 싸워서 아예
교통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자녀들도 꽤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번 5월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또 이런 것이 부모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은 것은 사탄의 역사지만, 두 번째는 말세 징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세하고 종말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하시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다. 그래서 마라나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다라고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을, 그것을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가 있을 말세를 말세 지말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돌아가는 현상들 보면,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들 보면 말세 지말이 아닌가. 종말은 뭐냐? 이 세상 역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은 역사적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 살고 있어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세 지말에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뭐한다? 거역한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인데, 대인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즉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와 윤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의 뿌리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이기주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편리함이 부모에 대한 도리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거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게 더 많잖아요. 물론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을 줬지만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다시 말하면 전화 위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해석하기 나눠지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말세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부모나 훈계나 부모의 훈계나 지도를 구속이나 꼰대의 잔소리를 치부하는 태도가 만연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반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 다시 말하면 도덕적 책임을 상실한 상태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사탄의 역사가 있고
마지막 때 그런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또 하나는 핵가족의 영향이 있어요. 핵가족. 옛날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아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로따로 살아요. 멀리 떨어져 살게 돼요. 부모의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이런 시대에 있어요.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완전한 개인주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상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리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살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즐기면서 살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계셔서 부모님을 받들고 섬기는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사회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수록 타락합니다. 갈수록 부패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와서 썩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있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냇가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모를 공경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보고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교회는 어른들을 섬길 줄 알아. 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현상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성경 원리를 보면 무엇보다도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멘. 순종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휘포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 아래. 그 다음에 아쿠오라는 말을 쓰는데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드릴 때는 아래서 부모님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 공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다. 할렐루야. 계명은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기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불상에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에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래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고 헛된 곳에 혹은 악하고 거짓된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 이름에 걸맞은 존중,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갖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은 주일날인데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으로 넘어간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옆사람,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발음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면 안 돼요.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아라. 다 이것이 대인관계예요. 남의 것 탐내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아멘. 부모 섬기는 것이 사람 사는 가장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명은 그런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르고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불순종하면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왜 부모를 섬겨 공경해야 되냐? 첫째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라는 권위, 그것은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위임권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뭐 금수저 흡수자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돈이 많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무식할 수도 있어. 부모님이 때로는 아는 것이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부모님 때는 가난하기도 해. 가진 것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에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픔도 많아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위계 질서의 파괴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세계가 있어요.
자연 세계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살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물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 이것이 다 죄. 다시 말하면 질서 파괴가 죄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너 하나님보다 이거 먹으면 높아져. 질서 파괴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돼. 질서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서도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어요. 부모를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를 미워하지 마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좀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안 맞는다고 해서 막 징계하지 마시고, 부모를 혼내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주셨다가 나중에 행동은 다르더라도 잘 들어주셨다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무서우면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면요, 와, 무서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새예요. 까마귀에게 눈을 쪼임을 당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끔 새벽에 나가면은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했냐면 이 앞집에 통닭집에서 버려진 통닭을 주워 먹으려고 까마귀가 왔다. 경쟁이 치열해요. 비둘기하고 싸우고 고양이하고 싸우고, 통닭 하나 놓고 떨어뜨리는 통닭 찌꺼기 가지고 셋이서 치열하게, 거기 한 마리 더 끼네. 참새까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래도 까마귀가 힘이 세니까 까마귀가 다 차지해요. 고양이는 하도 먹어가지고 안 먹어. 하도 고양이는 주워다가 먹은 거 많아가지고.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새라고 하죠. 해외에서는 뭐 행운의 새라고 하지만 까마귀의 눈을 쪼임을 당한다는 것. 부모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인다. 이 말은 뭐예요? 딱 쪼이는 순간에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쪼이는 순간에 안 보여.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은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없어.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되기 원한다면 부모님하고 대적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아픈 표현했어요. 독수리 표현을 해요. 독수리는요, 세계가 있어요. 주둥이도 날카롭지만 발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번 쥐었다면 안 빠질 정도로 그 압력이, 악력이라고 할까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독수리 발톱으로 먹이를 찢는 짐승인데, 불효한 자는 그 인생이 세 갈래 네 갈래로 찢김을 당한다는 표현이에요. 잠언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앞날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요. 찢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우리의 뿌리고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해서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뚝 떨어진다든지 아래에서 깨어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고 근원이고 원천인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하긴 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안 돼.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효자 교인이고 감사하는 자는 효자 교인이고 불효자의 교인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어요. 효자 교인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감사. 효자 교인은. 근데 불효자 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도, 은혜를 주시는데도, 축복을 주시는데 늘 불평이야. 불평. 신경절이고 짜증내고 감사가 전혀 없어. 자식이 그런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러 딱 거실에 주방으로 내려왔는데 식탁 위에 종이 하나가 큰 A4 용지 하나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보니까 아들이 쓴 메모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2,000원, 엄마 심부름 한 것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거실 청소기 돌린 것 3,000원, 합 10,000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그렇게 썼어요. 아들이라고 딱 썼어요. 그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래다가 다음같이 답장을 썼어요. 아들이 청구한 10,000원을 올려놓고 썼어요. 너는 10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는 것은 무료. 너는 내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던 것은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들어간 돈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까지 다 무료.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메모지에 올려놓은 10,000원을 기쁜 마음으로 얼른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쏜 청구서 밑에 다시 기록하기를 이미 다 지불하였음. 그래서 10,000원을 돌려드림. 엄마 사랑해 라고 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이제 늙어가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시고, 이제는 나이가 들으시고 거동하기 불편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공경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네가 장수할 거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뭐한다? 잘 된다. 그리고 네가 뭐라고 했어요? 장수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돌아가신 분들도 추도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그런 모습 하나하나 자식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있고 자손들이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7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579장. 어머니를 어버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어버이의 넓은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아멘.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세계 어버이의 뜻받들어 어버이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복음은 세상에서 선한 성서가 생명수에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셔서 앞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